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6절입니다.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기도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멈춰서도 안 되고 늘 해야 합니다. 어제 서울에 올라갔다 왔는데 숙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매 주 몇 회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 몇 회 이상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몇 회 이상 저녁에 2시간씩 기도해야 된다는 서약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한 거를 한 달 동안 다 해서 목이 뭐 7개인가 8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모일 때 숙제를 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평가를 받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기도 참 잘했어 이거 주든지 혼나든지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도 기도가 돼야 되고 마무리도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응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응답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할까? 우리가 기도는 하잖아요. 오늘도 수도 없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침에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뭐 점심 저녁 때도 기도하고 또 수시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건데 내가 그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자, 오늘 기도했잖아요.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그럼 뭐 응답 받았어요? 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러나 된 줄로 믿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13년 전에 와서 이렇게 오면서 어느 순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하나가 우리 순창에 있는 중고 청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찬양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기도는 했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중고 청년 수련회 하면서 나도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우리 찬양 집회를
하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작년 12월에 얘기했는데 소식이 계속 없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을 통해서 첫 찬양 집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루어 가셔요. 중요한 건 뭐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원리의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시대에 또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서울 갔잖아요. 어제 서울 갔는데 제가 제일 마음 드는 게 오늘 아동센터 예배 드리면서도 그거예요. 제가요 작년 재작년인가부터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베들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별된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된 교회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아무튼 그대로 가려고 계속 무엇인가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예배 시간, 우리가 금요일 성령 집회도 그렇게 해서 시작됐고 또 오순절 21일 기도회도 그렇게 시작했고 계속해서 시작해서 왔어요. 시작해 왔지만 이것을 보여지게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점검하는 표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창 땅에 영적 영향력도 미치고 또 차별화도 되고 또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더 성장해 갈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목회 코칭 받으면서 우리가 전도지도 받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목회 컨설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내일 이제 9시부터 50분까지 줌으로 일단 교육받고 또 이제 설문지가 내려오면 제가 설문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순창 지역을 싹 조사하고 다 해서 우리 교회에 내려와서 이거를 다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상황도 보고 환경도 보고 이 지역이나 이런 것들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파악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고 또 어떻게 각 파트마다 성장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이루어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거 하는데 7천만 원 들어간대요. 7천만 원. 근데 무료로 저희가 받는 거예요. 무료로 컨설팅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서울에서요 내려와요.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될 일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요 해야 될 숙제가요 몇 가지라고요? 7가지라니까요. 7가지 숙제가 있어요. 이 숙제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잘 못하면요 탈락돼요. 그래서 10달 동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100명의 출석인은 각 기관마다 50명 이상 출석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길이 가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패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한 번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실패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벽이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실패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오고 장벽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더위와 추위 속에 있어도요, 그들에게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실패가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죠?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당장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때로는 내가 뭐 막힌 것 같더라도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뭐 한다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럼 실패한 건가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했죠. 세상적인 기준은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 똑똑한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준비했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겠어요. 그래도 바울 정도는요, 석학이에요. 아주 체계적이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시아에 가서 어떻게 전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다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막히잖아요. 그럼 실패냐고요? 아니라고 그러고. 또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드로아는 항구, 길은 바다, 그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밤늦게까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없어, 더 이상 넘어갈 곳이 없고 장벽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요. 좌절해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된다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두려움도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하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담대해야 돼요. 이 바울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상황, 그 밤에 뭐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막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바다고 길이 안 보일 때도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자, 마게도냐로 바울이 건너갈 계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요, 그 절망 속에서 밤에 늦도록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요,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모든 채비를 뭐 하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곳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길이 막혔을 때 기도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막힙니까? 문제가 있어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힙니까? 기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셔요.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우리의 자녀가요, 애기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요, 애기들은 호기심이에요. 막 잘못된 데로 가요. 막 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부모는 어떻게 하죠? 안전하고 좋은 길을 알기 때문에 끌어내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려고 못 가게 해서 이 길을 같이 가잖아요. 가보니까 그 길이 좋은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자, 말씀 읽어요. 6절 7절. 6절 7절. 자, 시작. 아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어디로? 빌립보로 보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바울이요, 그러면 놀았나요? 바울이 뭐 했어요?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찬양하고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다른 걸 생각했어요. 그게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요, 자꾸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를 원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아니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3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야 빠른 길을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갔다 오면 바울은요, 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막았다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빌립보를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빌립보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미 아시아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내 기준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에게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하다 보면 어떻게 하죠? 포기는 아니에요. 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이제 저기 오면 다시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한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끝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알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가장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바울이 빌립보로 갈 때까지 하나님은요, 다른 길을 다 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히는 것은 거기서 아닌가?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 무슨 또 다른 길을 주실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죠? 이 사람 맞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아니야, 너는 먼저 이 사람을 먼저 만나야 돼.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리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없더라도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유행하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얘기 한참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은 영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배경 지식이나 내 논리가 아니거든요. 자, 9절을 읽어요. 9절. 자, 9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나로 가게 함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응답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늦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면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왜 이거 막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내가 다른 것을 가야 되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밤늦도록 뭐 했냐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왜 이 길이 막히는 거죠?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응답을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깨워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 속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 민감함을 통해서 뭐 하냐면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과거에 했던 기도, 또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것이 내가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나 보다. 이때를 위해서.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가실 거에 대한 뭐가 있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어떠냐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냐면 늘 긴장하고 늘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 보니까 뭐죠? 하나씩 응답될 때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영적 감각이 있고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은 이유를 묻는 거예요. 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캐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노가 없었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 속에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면 노가 생기지 않아요. 예스, 주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군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어요. 하나님 다시금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꾸 기도 많이 하고 그 기도 속에 뭐 해야 되냐면 깊이가 있어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 뭐냐면 깊이가 생겨요. 깊이가 생겨요. 그 깊이가 생기면 뭐 하죠?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점점 영적 감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담대함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집회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집회를 오래 했잖아요. 2박 3일씩 뭐 일주일씩 집회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고 뭐 그냥 밥 먹어가면서 옆 동네에서 부흥 집회하면 이불 쌀집어주고 가서 밥 해주면 밥 먹고 그거 가서 했잖아요. 그럴 때는요 집중력 있게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요 담대해져요. 그래서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면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는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시아는요 이미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사전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할 것을 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마게도냐로 가면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왜요?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있을지 어떤 상황일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하면 아멘은 했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그런데 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 감각이 생기면요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되냐면 사라져요. 왜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요 드리와 바닷가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자 환상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pat모섬에서 매일 밤 동굴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니엘은요 매일 3시간씩 3번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담대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모불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냥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은 영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영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꾸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요. 기도 시간을 늘리고 또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도 전에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미리 준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준비시켜 놓으셔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놨어도 그것을 스쳐 지나가 버려요. 금은 보화가 있어도요,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보화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취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취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갔는데요, 산삼이 뭐 100년 된 삼삼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산삼을 몰라요. 지금도 저는 잘 몰라요. 가끔 보면 이파리가 뭐 어떻게 뭐 6개인가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몰라요. 모르면요, 저는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그걸 못 캐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지나가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예비한 사람들을, 준비한 환경을, 준비한 사람들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수도 없이 오늘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준비한 환경이나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취해야 돼요. 아무리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도요, 내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내가 믿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들 뭐 하셨다고요? 예배하고 계시다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목사님 내일도 어차피 그 사람 만나고 그 직장에 가야 되고 그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의 사람은 오늘의 사람과 달라요. 똑같은 최정환 목사라 하더라도 오늘의 최정환 목사와 내일의 최정환 목사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오늘 머리를 깎으러 하는데 애담교회 목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염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머리를 깎는데 저기 미용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흰머리가 더 늘으셨네요. 어제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저번에 머리 선물 때보다 더 흰머리가 늘은 거예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바뀐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바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은 늘 저런 사람이야. 아니요,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늘 그래왔으니까 여전히 그럴 거야. 내일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 아니요, 내일 바뀌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는지 모르잖아요. 밤사이에 확 바꿔놨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이루어져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준비한 것을 내가 그 상황에 갔을 때 취하면 내 삶이 달라져요. 그러나 취하지 못하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내가 받고 그 응답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내일의 삶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생활이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예비하신 것은요, 늘 성장이에요. 하나님은요, 뒤로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가는 걸 싫어해요. 왜죠? 변화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변화되니까 변화를 싫어해요. 어제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어제 그 컨설팅 하시는 목사님이 그래프 하나를 딱 주더라고요. 수많은 이야기 했는데 그 그래프가 제 머리에서는 떠나지 않아요. 그 그래프가 단계별로 있어요. 그래서 정점이 있을 때 있고 정점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있는데 지속적인 성장. 그런데 지속적인 성장이요, 그대로 있으면요, 침체로 가요. 왜 침체가냐?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이기 시작하면 뭐 하냐면 사람들이요, 편안함을 찾는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찾으면 뭐 하냐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이 올라가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했는데, 그래서 그 지속적인 성장점이 왔을 때 다시 뭐 해야 되냐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프가 처음부터 시작되고 다시 그 순간이 왔을 때 다시 시작하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좋은 거,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습관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얘기했나요? 새벽에 얘기했나요? 오늘 세 번 했더니 몰라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습관. 그래서요, 내 안에 안주하고 싶은 습관, 편안히 그냥 있고 싶은 습관. 그런데 그 평안이요, 계속 가든가요? 안 간다니까요.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되면 올라가야 돼요. 변화가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긍정적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래요. 계속 뭐 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늘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고 얼굴은 나이가 먹어가고 머리가 얼굴이, 내 육체는 그렇게 가도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영적인 상태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응답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늘 예비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갔는데요. 이제 장로님들부터 여성교회 해갖고 한 3, 40명이 딱 두 줄로 서가지고 버스에 내리는데 환호를 해줘요. 막, 잘 오셨다고 하는데, 야, 이게, 그런 환호가 별로 없어갖고 민망스럽더라고요. 환호를 해주는데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아는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그 이제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막 오는 거예요. 오시더니 저한테 인사를 딱 해요. 그래서 딱 얘기를 몇 마디 딱 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누군지. 제가 포천에 있을 때 있었던 목사님인데, 저는 이제 그분 개척할 때만 가서 뵀으니까 몰랐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 전에 그 교회에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곳에는 하나님이 뭐가 있냐면 예비한 것이 있어요. 늘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요, 그 아는 두 분이 있으니까 뭐 해지냐면 좀 어깨가 올라가요. 뭐죠? 서먹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거기다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쭉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사진하고 이 플랜을 다 해서 계단에 4층, 5층까지 올라가는데 쭉 게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마음에 드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두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 목사님 두 분 있잖아요. 그거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를 내가 파일로 받을 수 없겠냐. 기회가 되면 나도 교회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와셔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저렇게 만들어서 쭉 게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두 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고요. 할 수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가는 곳에 생소한 것 같지만 늘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한 번도 못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예비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가 처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디아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요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내일의 것들을 이미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의 끝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지, 이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봤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갖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깨닫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확신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당장 내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이 축복의 응답의 원리를 알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껐다가 다시 돌려서 지게 돼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